네, 2024년 2월 2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는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창세기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오늘은 실시간 방송 중에 음성이 나가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만 음성이 빠지고 마이크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설교 원고를 녹음해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자기가 판 자기 함정 샤트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은혜로만 구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듣는 분들이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인가?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라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드린 그 말은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요지였습니다. 주님 없이 살던 내가 이제는 주님이 내 머리가 되어 사신다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든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아니요, 저는 평생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요. 주님밖에 모르는데요.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녔는데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진짜 머리가 되시고 진짜 은혜로 살게 된다면 기존에 주님 없이 여러분이 살던 곳과는 전혀 완전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사는 삶의 수준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았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살지만 그대로 사는 것에 대한 형태의 어떤 수준이 차원이 전혀 다르게 됩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삶이 다 가짜다, 틀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이 아닌 부분, 주인이 아닌 부분들을,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 아닌 부분들을 은혜 가운데 면밀히 검토해서 여러분들이 살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듯이 살피시라는 말씀입니다. 제 설교를 들으시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완전한 머리 되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것이 없다는 말이지,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아무렇게 해도 된다, 지금까지 한 것은 다 가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정말 머리가 되시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머리인데 주님이 머리 된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주님이 머리가 여전히 주님이 머리가 아니라 자기가 머리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사 신중히 은혜 가운데 살피시고 또 살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자신을 항상 살피지 않는다면 구원을 못 받았거나 받았더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선가 은혜에서 떨어져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주님이 머리 된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이 내 머리인지 자신을 살피지 않는 것 자체로 구원에서 떨어지고 낙오됐다라는 증거입니다. 여전히 창세기 6장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네피림, 깃보르, 아네시하셈, 하나님 없이 샤하트, 부패하고 마하스, 포악한 이성 없는 짐승으로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런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내가 머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내가 머리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성전되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 위에 위뜸이 되려 하심이요. 2장 10절에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었다면 항상 여러분이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의식하는 그 주님 의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분들은 주님이 머리 되심으로 인한 주님 의식과 은혜 의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자신이 만나는 매일의 삶 가운데 맞닥뜨리는 일상생활의 수없는 상황과 환경이 치우쳐서 주님 의식, 은혜 의식을 잃어버리거나 놓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의식하고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 진리의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갖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은 오히려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일상생활 속에서 더욱 아버지 의식, 주님 의식, 은혜를 의식하고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지려는 그 자아를 부인하기 위해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의 모든 일상생활,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항상 그 은혜를 인식하고 주님을 의식하는 주님이 머리 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삶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은혜를 의식하지 않고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항상 뒷전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만 주님을 찾고 아버지를 부른다면 그것을 어떻게 구원받은 은혜 가운데 주님의 머리 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노아 당시 토라를 수천 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도 끊임없이 그 어둠, 악함, 거짓, 죄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오늘날과 별반 차이 없는 비슷한 반응을 보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니 더했으면 더했지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볼 때마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은 부분적으로는 개인, 나라고 하는 세상이고 넓게 보면 전 우주적이고 전 지구적인 이 세상이죠. 우리 밖에, 내 밖에 보이는 세상. 그 세상에 가득한 죄악, 부패함, 멸망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6장의 주요 인물인 노아를 시작으로 이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국가를 형성되는 사울, 다윗, 솔로몬에 이어지는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그 민족에게 있어서는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순간도 여호와 하나님 그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은 적이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수천 년 세월 동안 심지어 오늘날의 일까지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과 수천 년을 살아왔다고 자부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던 BC 7세기 8세기경부터 완전히 사라져버린 BC 4, 5세기경까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활동했던 선지자의 글들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의 글들을 보면 정말 그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이들보다는 더 잘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에서 아무리 보면 보아도 돌아오라, 돌아오면 살 것이다, 온통 하나님에게 돌아오라는 내용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할 상태라는 겁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전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을 마음을 담은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도 끊임없이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는 내용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칭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러 있기도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더라도 성경의 모든 기록이 돌아오라,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라는 말들 뿐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 전혀 몰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았지만, 지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알지 못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들었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가 전부 그렇다는 겁니다. 아마 제 설교를 듣는 분 중에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잘 따라오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고, 또 듣고는 있지만 조금은 천천히 따라오는 분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늦게 오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과거 것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 혹은 뭐 저딴 설교를 나오고 있어 라고 하면서 강력히 반발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부디 그런 것들은 다 차치하시고라도 넘겨지시는 하나님의 은혜, 전달지어진 하나님의 진리, 생명을 흘려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역사가 온통 그러한 불순종의 역사,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알지 못한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을 몰라서 율법 공부를 게을리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없었고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그런 표면적인 내용 때문에 그들이 망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지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명사 다트는 야다와 같은 겁니다. 하나 되어야만 알 수 있는 지식과 지혜, 마치 부부가 하나 되어서 그들이 온전히 아는 것처럼 그 야다와 같은 것이고요. 헬라어로 보면 기노스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명철에 아는 것, 샤칼 야다, 이 야다가 다하다 같은 말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할 때 이 기노스코가 바로 다하트, 이 호세아에서 말하는 다하트와 같은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들은 다하트가 됐든 야다가 됐든 기노스코가 됐든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임함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 그렇게 하나님이 임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그런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함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내 마음이 되어야만, 즉 하나님의 영, 그 말, 진리, 그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야 알 수 있는 바로 그 지식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대한 이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지식, 그것을 다트, 야다, 기노스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성경, 토라에 대해서 철두철미했던 유대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목숨 거도 바꾸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했었던, 지켰던 유대 민족이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하나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 결과, 하나 되지 못한 결과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바로 그 다음 있는 말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하야 임하심으로 야다 하나 되어야만 알게 되어지는 다트 기노스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다마 망하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들을 모르는 단지 종교인이었었던 것입니다. 망하는 도다. 다마는 샤트와 같은 멸망시키다, 파괴시키다, 부패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에 6장에 4번 나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11절에 또 12절에 13절에 계속해서 연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11절에 나오는 부패하여 12절에 부패하였으니의 샤트 또 12절 마지막에 부패하였더라 이것도 샤트입니다. 또 13절 맨 마지막에 멸하리라 라고 하는 말도 샤트예요. 번역을 할 때 다르게 좀 번역했을 뿐입니다. 이 샤트라는 말은 전부 다 다마와 같은 의미입니다. 망하다, 부패하다, 멸망하다, 파괴되다, 끊어지다, 단절되다, 완전히 떨어져 버리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며이지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썩어짐이고 다마, 망하는 것이고 부패함, 샤트, 멸망이다라는 겁니다.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무화과 불에 태워버릴 상태, 그런 상태가 망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라는 말이 세 번째 나옵니다. 세 번째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버렸으니라는 마하스는 거절하다, 멸시하다, 흘려버리다라는 겁니다. 버렸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뭔가 자기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거절해버리는 겁니다. 마하스죠.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마하스 거절하고 거부하고 멸시했기 때문에 다마, 샤트, 망하는 멸망의 상태, 부패함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호세아로부터 전해 듣기조차도 들어올 때 모든 그 조상들부터 시작해서 그들에 이르기까지 호세의 이 말씀을 듣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조차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온갖 제사를 다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버리고 멸시하고 거절했다라고 호세아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보았다거나 하나님을 경건히 여겼다거나 그래서 그들이 할 것을 다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잘못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크레마티죠. 하나님과 제대로 된 소통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은혜를 힘입지 않았었던 겁니다. 말씀을 보고 그 말씀과 자기가 하나 되지 못한 나를 발견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죽고 그 말씀과 하나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로 보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판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내가 할 수 있었네 이렇게 들어버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자기 안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지켜야 할 율법으로 보았던 겁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장로들의 유전대로 또 대제사장을 필두로 디다스칼로스 모든 율법 선생들이 가르친 대로 그들은 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언약이 아닌 지켜내야 된 율법으로 왔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자기들이 해야겠다라고, 자기들이 해도 된다고, 자기들이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잘못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그리스도로 내 안에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전부 학설, 이론, 논문에 입각한 교리, 교훈 또는 문제 해결, 형통, 번영 등 율법, 지켜야 할, 순종해야 할 말씀이라고만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둘째, 그러다 보니 말씀이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시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게 하는 언약의 십자가가 아니고 말씀을 내가 지키고 내가 해야 할, 내가 하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언약, 하나님의 섬김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자기 섬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복음을 시큰둥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아니든 왜 사람들이 복음을 쉽게 생각하나요? 복음을 복음으로 듣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상히 여기는 겁니다. 복음을 구원받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복음을 천국 가는 수단과 방법쯤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언제든지 믿기만 한다고 말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죽기 전에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참 바보 같은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목사들이 성경이 복음을 그렇게 말한다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경 말씀을 토라를 잘못 본 것처럼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성경의 그 복음을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언제든지 복음을 믿고 영접기도 따라 하면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그런 식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구원의 근거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영접기도 따라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 복음, 십자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어린 양으로 인해 자기가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오기만, 교회라는 건물에 나오고 영접기다라는 걸 따라하기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자기가 부인되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것이 없이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말만 따라한다 하면 된다고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복음을 별거 아닌 것처럼 우습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언제든지 내가 교회 나가기만 하면 될 것이고, 또 아무 때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되는 거니까. 더 기막힌 것은요, 그렇게 구원받고 더 큰 상급을 받으려면 지극정성으로 담임 목사님을 잘 모시고 굶어 죽어도 교회 헌금은 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것들을 충성스럽게 잘만 하면, 여러분이 그 정성 어린, 그 진심 어린 마음을 하나님 위에서 보시고 하나님의 천국에서 엄청난 상급을 물붓듯이 쏟아 부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교회에 붙잡아 두고 그들의 고효를 갈취하기 위해 자기들이 가르친 교리대로 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목사들이 강당에서 겁주고 윽박지르고 공갈을 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길을 막고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교회에서 목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임해서 구원하신다고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 교회 가면 천국표를 사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을 천국 가는 티켓쯤으로 수단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하고 교회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다니면 그걸 기뻐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청구서를 다 제출합니다. 그 제출한 청구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하늘로부터 쏟아진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든 내가 머리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됩니다.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극단적 이기심이 가득한 탐욕의 인간들이 교회에 넘쳐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보고 교회를,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 힘과 내 정성을 다해 분이 넘치도록 그 통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의 종이 보기에도, 목사가 보기에도
이렇게 보기가 좋은데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내가 봐도 이렇게 헌신적이게 봉사 잘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성도님에게 그 응답하지 않으시겠냐고. 아, 그러면 목사님이 잘하면은 내가 바로 천국 가는구나. 내 응답 받는 비결은 교회 가서 헌신봉사 잘하면 되는구나. 시키는 대로 오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것을 어떤 사람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로또 복권 맞는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한 영혼 잔치라는 걸 합니다. 교회라는 건물에 사람을 억지로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사람을 온갖 감언이설로 잘 설득해서 교회에다 끌어안치면 그것이 전도이고 부흥입니까? 치유사역, 예언사역, 찬양사역, 말씀사역 등등 온갖 사역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면, 또는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사회봉사와 의료시설을 지원하면서 사람들을 대거 끌어다 모으면 그것이 부흥이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일까요? 그 교회에 그 사람에게 복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것이 없는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교회에 그 사람이 무슨 영혼을 초청할 것이며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쓸데없는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다트, 복음에 대한 그 지식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니까, 내가 시간 내고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겨버리면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더불어 큰 상급도 주신다고 모든 교회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게 만들어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멸시하는 것인지도 모른 채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무작정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로, 기도로, 헌신과 봉사로, 헌금으로 섬겨야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에 또 원하는 소원에 응답하시나 안 하시나 보라고 이렇게 선동합니다. 이건 완전 사기입니다. 하나님이 무한 응답이라는 거짓말로 헌금이라는 복채를 받고 목사들이 거대한 교회를 지어놓고 이기심에 찬 그 로고스 좋은 이성 없는 짐승들을 끌어모아 놓고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썩은 좌익들이, 또 무식한 우익들이 온갖 거짓 허황된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말도 안 되는 포퓰리즘 그런 공약을 남발하지만, 사실 교회 목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그보다 더 심한 거짓 포퓰리즘을 남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형통케 해 주실 것이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라고, 믿어보라고, 되나 안 되나 해보라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도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짜 목사들, 사꾼 목사들의 우상 숭배적 목사들이 그 하나님 파리를 잘한다고 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버리고 진리도 생명도 저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준다라는 겁니까? 생명의 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법벌이에 팔아먹는 이런 파렴치한 들의 자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가 내 지식을 버렸으니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과 하나됨의 지식을, 그 은혜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며 멸시한다면 나도 너희를 마스, 가볍게 여길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렇게 여러 사람들을 다룬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거절하고 버리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와 하나 되지 못한다, 될 수가 없다라는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내가 나와 하나됨의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임하심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는데 라는 말인 겁니다. 그냥 액면적으로 보면 이 말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은혜 없이 본다면 이것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이 되어 자기가 판 자기 함정에 빠져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샤트, 부패하고 마하스, 포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 폭로하고 계신 겁니다. 네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보면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제사장 칸 코헨은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이 임하신 자, 하나 된 자로서의 그 선포자를 말합니다. 단순히 제사나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 인도하고 물론 의식을 진행하는 어떤 사회자나 목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그 자칼, 씨 가진 자, 말씀을 간직한 여인으로서의 에클레시아, 교회, 아들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준비된 자, 그 카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의 몸이 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으로 인해서 그 제사장이 돼버린 그 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 1상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씨, 말씀, 생명, 진리, 복음,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이 내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카엔, 코엔,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인한 제사장이 되지 못하면, 그리스도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구원은 없다는 하나님을 잘못 안 것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 자녀를 잃어버리리라 라고 되어 있죠. 먼저 잊었으니라는 샤카는 단순히 어떤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거나 잠깐 기억을 못해서 깜빡 잊어먹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완전히 잘못 들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나 성경을 자주 보고 읽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다 성경을 보죠.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그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의 글자로 보면 표면적인 문맥만 문맥이라고 보고 문자가 일컬어내는 그 문자에 대한 문맥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 그 문자 안에 담겨진 그 내면에 흐르는 레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심정, 뜻, 의미는 보지 못하고 영 엉뚱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영 다른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가졌는데 표면적으로 해석을 하느냐, 그 레마를 가지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이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샤카하고 잘못 알고 있으니 나도 너희들을 샤카할 것이다. 너희들을 다른 곳에 둘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자녀라고 되어 있는 벤은 내 새끼, 내 자식이라는 어떤 내 자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가장 가치 있고 또 여러분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명, 육적 생명뿐만 아니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 그 생명일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죽었고 네크로스죠.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생명이 그들 안에 흘러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에게는 여전히 감추어져 있는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아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받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경홀히 대충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 것, 그것이 자기 스스로를 그 지경에 놓게 한다.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감추어져 있게 된다. 흘러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버리고 거절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여전히 감춰져 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생 그렇게 산다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자기 말씀을 가지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자기가 판 자기 함정, 그 구덩이에 빠지는 그 웅덩이에 빠진 결과를 자초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여러분에게는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제대로 듣고 진리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제는 감추어지지 않는 그 흘려받아서 그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함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못 대하고 잘못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리스도 하나됨이 없이 보고 듣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이 여전히 감춰져 있는, 비밀이 비춰져 있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려고 하고 있었던 그 생명이 그들에게 넘겨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그들을 둘 수밖에 없다. 그것을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샤카의 그 말의 뜻인 겁니다.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하니까 나도 너희에게 그렇게 너희를 잊어버릴 것이다, 너희를 지옥 보낼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샤크하고 잘못 들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지 못하게 만들고 있으니 너희 스스로를 그 지경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니 너희가 판 너희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그 다트, 지식을 어떻게 그 은혜 가운데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것을 은혜를 대하는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심판은 이미 완료되고 구원은 이미 결정된 겁니다. 다트, 샤칼야다,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면 자기가 판 자기 함정에 빠져 복음을 엉뚱한 것으로 보게 되고 그 결과 자기가 받아야 할 상, 생명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즉 구원에서 탈락하게 되고 맙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비유로 하신 것이 있습니다. 6장에 보면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아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6절 보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유대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세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보관하고 보존해 왔고 또 지켜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감히 부르지도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바꿔 부르면서까지 하나님과 함께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섬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지킨 사람들이고 민족들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말씀을 통째로 외웠습니다. 성인식 때 토라를 외운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토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또 우리에게 전해 주었던 그 민족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았다고 여겨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역사가 사실은 하나님을 완전히 몰랐다,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 하나님을 모르고 전혀 모르고 지내온 멸망과 부패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폭로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호세아 5장을 보면 4장보다 또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실상을 드러내십니다. 오늘은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호세아 4장이 이어서 그들의 실상을 밝히 드러내시는 호세아 5장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5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느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다음 주에 말씀을 듣기 전까지 이 말씀을 잘 들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언약의 말씀과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져 있었던 그 생명, 그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로 여러분이 인도함 받게 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인도 안위하심이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 되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예신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대한민국과 주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실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실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이곳을 만지소서